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7절 말씀부터 끝절 24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바누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느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방백 느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과 사마리아의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을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다른 힘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도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라 그를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써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전을 세우는 일은 그냥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그냥 거저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성전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냥 아주 평안하게 후닥닥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말았다 그랬으면은 참 잘됐다, 끝났다 이러고 아마 성경은 더 이상 그 얘기를 쓸 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대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로막는 세력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정면 공격으로 그렇게 이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시키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안을 했던 것을 거절당했죠. 우리도 여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된 이후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을신신앙을 고백하면서 저들을 거절했었습니다. 아주 선한 의도로다가 제안했을 때 그것이 거절당할 때 그 실망이 더 컸다. 그래서 호의가 적의로 바뀝니다. 호의를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의로 그들의 마음속에 적대감이 들기 시작을 해서 이거 멈추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벨론 제국 즉 파사 제국의 왕에게 이제 진정을 내는 겁니다. 진정. 요즘은 민원 시대라 말해서 민원이 제일 으뜸되는 이런 시대이기도 한데 이제 그 진정서를 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발하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이제 보여주며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다 이제 이곳저곳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곱게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대적자가 되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주 정말 이 고소하는 상소문 내용은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거절 못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소문을 냈다. 그러자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왕, 즉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백성은 과연 정말 과거부터 반란을 차렸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 백성이 또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해서 더 이상 세금을 바치지 않을지 모르니 내가 다음 조서 내릴 때까지 공사를 멈추게 하라. 결국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중지되었더라 이렇게 중단되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저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 성전 건축의 그 전 지대가 놓일 때 통곡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말 예배하며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 또는 가로막는 사람,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나갈 때 낙심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는 질지라도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이 고백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통당하고 어렵고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뚫어 가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이게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경건히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지금 막 지대를 놓고 땅을 다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아라 이런 공사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간 딱지가 붙은 겁니다.
못하게 금지하는 그런 일. 그랬을 때 그 실망감, 절망감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행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조소의 상소문에 올리는 것에 보면은 이 백성은 이제 항상 다른 제국에 배반 반역하다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본문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던 패역한 성읍,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평가하는 거죠. 항상 반역했다. 항상 저항 세력이었다. 항상 반골이었다. 그 동네 사람은 늘 순종하지 않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만만하지 않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늘 지독한 백성, 지독하다, 독하다 이런 평가를 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진 것도 그 성이 멸망한 것도 이 반역 때문이었다. 왕에게 대한 반역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본문 읽다가 왕에게 대한 반역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망했던 성읍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한 역사를 이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같이 버리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무너지는 모습, 그것은 바로 반역 때문인데 왕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원인을 분명히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키는 귀중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결단코 반역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요즘 어린이 주일이 지나고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반역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사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뭐 조서를 이제 상소문을 읽고 낭독하게끔 하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살펴봤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과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했다, 패역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끝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멈추게 되는 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는 것, 중단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길은 계속 열려져 간다는 사실, 바로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여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 나는 약해질 수 있고 나는 패배할 수 있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다리오 왕 2년이 될 때까지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다 말고 폐허가 된 그 위에다 전 지대만 놓고 기초만 닦아놓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더 겸손히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세상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중단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가실 것이다. 즉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나의 승리, 나의 편리, 나의 성공만 주님 앞에 구했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최후 승리를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